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의 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리던 날에 이 백성들이 드린 속죄제에 대해서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또 말아야 되는지 모세와 아론이 논쟁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주 높은 그런 거룩의 성결의 그런 기준을 요구를 합니다. 이 제사장은 거룩의 상징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거룩해야 됐던 것이죠.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도 잘못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이 나머지 단추가 다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는 것과 그런 비슷한 경우이죠.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엄격하리만큼 정확한 그런 규례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은 더욱더 의무를 많이 가지고 또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리더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의무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아론의 두 아들이 규례를 어김으로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 아론의 아들들이 또다시 이제 규례를 어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분노를 하죠. 그들이 어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 속죄제 중에 그들이 먹어야 하는 부분까지 이 불로 다 태워버린 겁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주어진 고기도 그들의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남기지 않고 그들이 먹지 않고 태워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어도 그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에 의해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그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는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따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고백하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용하는 것, 이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쓰고 베풀고 나누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먹지 않고 태워버린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모세가 분노하는 것을 오늘 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세의 분노는 아주 큰 파장을 가져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방금 전에 죽은 상태인데 또 이 두 아들마저 죽는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때 이 아론이 빨리 중재를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의 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의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이 아론의 마음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아론은 규례를 어기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이 아론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됩니다. 이전에 아론의 다른 아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말씀을 어긴 것과 이번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어긴 것은 그 근본적인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번에는 술 취함이나 부주의로 어긴 것이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그들의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죠. 이후에도 애곡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제사장이 제사드린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곡하는 일이 생기면 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때로는 어떤 그 사체를 만지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이 이미 그것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해지는 경우 온전히 그것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번에 이 아론의 아들들의 죽임은 없었지만은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어기는 자세가 아니라 지키려는 자세, 또 자신의 성결에 대한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죽지 않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행할지 저것을 행할지 참 생각하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것이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의 의도, 목적,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최대한 말씀을 따라 행동하려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은 말씀에 대한 무관심, 또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아들도 이 말씀을 어겼지만은 이 말씀에 대한 연약함 또는 다른 해석으로 인하여 그는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악함이 되어질 겁니다. 이 아론의 설명이 타당한지 아닌지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최소한 이번에는 그와 아들들이 말씀을 지키려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 이것이 있다면 우리의 많은 면에 있어서 연약함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말씀을 지키려는 자세, 어떻게 하면 피해가려는가, 이 자세가 아니라 항상 말씀을 지키려는 자세, 이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게으름과 무관심이, 또 연약함이 우리 안에서 또 사라져야 되는 그런 또 우리의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무관심하는 것, 이것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연약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연약함으로 핑계를 대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관심과 노력, 또 그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언제나 이것을 갖춤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